자,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 전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첫 절 말씀에 그 율법 교사가 또 한 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인 즉슨 2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 계기는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곧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무엇이라고 알고 있느냐? 했더니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주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 잘했다라고. 그러시면서 이를 행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를 행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려고 자기 어떤 수준을 드러내려고 무슨 수준요?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주체가 내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한테 걸맞는, 나랑 수준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이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 교사인데, 명색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은사자인데,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지식, 수준에 걸맞는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 내가 그 이웃과 함께 잘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그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 이웃을 찾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이 자는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자기 지식, 자기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한테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시험한다는 말 속에 이미 뭐예요?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요. 내가 예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이웃이 누군지 한번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 안에 세 유형의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예. 왜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의 유형을 비유로 드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거짓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에게 응급 조치를 하고 그를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도 데려가서 거기에서 또 극진하게 치료를 해주고 그가 떠날 때 그 집에 있는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죠. 혹이라도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나머지 돈을 다 쳐주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그 2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저 힐끔 쳐다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피해서 쫓기듯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들은 다 누구죠? 당연히 이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백성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거룩을 강조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정결을 강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율법적으로 신앙 안에서 더 경건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뭔가 좀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직은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놀랍게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0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일까요? 모르긴 해도 이 자는 유대인이겠죠. 그죠? 이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마치 모른 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본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오늘 주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는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서 신앙생활하고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왜 드셨겠어요? 이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면서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좀 가르쳐 보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그 대답으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드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인 즉슨 그 율법 교사가 요구했던 내 이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웃이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가장 지근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자들 아닙니까?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서로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이웃. 왜?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비슷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어떤 그런 조건 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이죠. 무슨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드신 까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이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웃의 개념이 뭘까? 지금 주님께서 그거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웃에 대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에 대한 개념하고는 달라. 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웃을 모르고 있어. 이웃이 뭔지를. 너희들 마음대로 잣대질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이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에 대한 이해는 뭔가?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직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 자신들이 맺고 있는 어떤 여러 이런저런 어떤 그런 친분, 거기에 매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적으로도 수준이 비슷하고 생각이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삶의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한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그죠? 사자성어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그 수준이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준과 지식과 직분과 이 정도에 걸맞는 이런 사람들요.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나랑 말이 서로 잘 통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그 바운더리, 그 반경 속에 있는 자들은 이웃이고 그 반경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럼 다 누구예요? 그들은 다 여러분 이웃이 아니죠, 한마디로. 그들은 정죄받고 비판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늘 이 강도 만난 자, 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나랑 코드가 맞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친분 관계가 있고 수준이 비슷하고 직분이 좀 비슷한, 한마디로 레벨이 비슷한, 예?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관계 맺고 지내지만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웃이 아니죠. 그들은 이 율법 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라고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특별히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주님은 그 안식일에 그런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도끼 눈을 뜨고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걸어서 예수님을 죽일까 달려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들을 말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식일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병도 고쳐주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지내는 거,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안식일에 묶인 자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이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듯이, 아니 그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 율법 교사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한마디로 사람 취급치 아니하고, 그죠? 이웃은커녕 마치 원수처럼 생각했던, 아니 상종조차 아직 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감히 갖다 댈 비유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자를 국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자기 것을 내어가면서까지, 그죠? 그를 지켜주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돈까지 털어가면서 그 사람을 돌봐줬다라는 사실. 이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 만난 이자하고는 아무런 친분도, 아무런 인간적으로 엮인 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를 않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나랑 수준이 비슷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친분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비롯해서 전혀 나랑 상관없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뭐 줄 수 없는 그런 자인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마음에 품고 있고 그동안 깨닫고 배워왔던 그 이웃은 어떤 자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자는, 그 이웃은 내게 무언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이해관계에 함께 들어와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있죠. 내가 하나를 주면 저 사람도 하나를 주고. 히트기를 좀 꺼주세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웃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더라도, 그 어떤 이해관계에 매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이웃이다라는 거 말씀하시죠. 왜? 주님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신다고.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도 주님께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친분이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어떤 수준이 서로 맞아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그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두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끝자락에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 중에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도 알았어요.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우리 수준을 다 아신다고요. 이 율법 교사가 그 속이 여러분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온 이자가 속이 그냥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고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자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게끔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도 생각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난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양심으로, 그 신앙의 양심으로는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아닌 척을 해도요, 모르는 척 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장 깊은 곳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만큼 네가 부인할 수가 없어. 주님은 그렇게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처럼 자비를 베푼 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말씀하신 거죠. 결론이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묻기 전에 그거 묻지 말고 네가 정말 네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네가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의로 찾아내는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뭔지를 이제 네가 알았으니, 깨달았으니, 깨달은 대로 너도 이제는 이웃 찾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원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먼저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고, 깨달은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 수준, 내 형편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다른 이에게,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이웃을 정말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그 이웃이 되어서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